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바통 터치의 장면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걸어온 복음의 길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디모데 역시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이어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겠다는 믿음의 도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과 디모데의 손때가 묻어있는 사명의 바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사명의 바통을 쥐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는 모두 바통 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바통으로 생각하며 그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사명의 바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소명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교회 전체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함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셨기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아는 그 은혜를 아직 그것에 무지한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바통을 함께 지키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가야 할 책임을 지닌 바통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기능해야 교회가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자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건강한 기초와 기반을 이 시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신앙을 양육하며 교회 구성원 모두가 바른 가르침 위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비록 복음의 길에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해야 하지만 이 모든 직분이 가지는 역할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므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경주장을 보면 결코 고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비포장도로에 웅덩이와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 같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훈련된 건강한 다리와 심폐지구력, 튼튼한 코어 근육이 각각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장이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복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사명을 본받아 다양한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진짜 한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이란 곧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바통을 잘 지키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복음을 본질 그대로 전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복음의 진리와 그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통을 지키는 그 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한 신학자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집에 쓸데없는 가구들이 많으면 그 누구도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이나 자존심, 명예, 경험, 수많은 이해관계와 같은 것들 다 그런 장애물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운 장애물을 먼저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다 치워내고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귐의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경주장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잘 훈련된 육상 선수처럼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사명의 바통을 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달려가는 진정한 바통 처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통 처치는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언급하는 오네시보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큰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주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방금 교회가 마치 한 몸, 한 사람처럼 유기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도전을 나누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듯이 교회에서도 상처와 아픔, 배신과 배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사명을 가로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 교회를 흔든다 하여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명의 오네시보로가 여전히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변절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오네시보로로 인해 교회는 아무리 위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가진 바통처치로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 바통처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사명의 바통이 지금 우리 교회에까지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바통 처치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이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이 선포자, 사도, 교사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네시보로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비록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결코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오네시보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오네시보로가 되어 봅시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오네시보로 같은 동역자로 인해 우리 교회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의 바통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몸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또 하나의 바통처치로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맡겨주신 사명의 바통을 굳게 붙들고 오네시보로 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통처치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